참 좋으시고 고마우신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주일 이른 아침부터 저녁 이 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성민의 형제들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는 영광과 성도들과 형제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형제들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다를지라도 오직 주님만 섬기며 순종하는 선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그곳에서 교회의 회복과 부흥과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희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통합 찬송으로는 3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부름 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시간은 총남 천무로 헌신하시는 광명근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총남전도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 성도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임재하시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건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는커녕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 어쩌면 더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그 고귀한 맛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성민의 총남전도가 소금이 자신을 녹여 맛을 내듯 우리의 녹아짐과 헌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총남전도뿐만 아니라 이 시간 예배하는 온 성도가 각자의 삶 속에 녹아져 예수의 맛을 내게 하시고 그로 인해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성민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40년의 시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유치부에서 당뇨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이 부흥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총남전도가 날마다 성장하여 성민교회에서 꼭 필요한 기관,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기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최호권 목사님을 통해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을 텐데 그 말씀이 우리 총남전도 회원 모두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온 성도에게 은혜 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와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서 속히 고난이 끝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옵소서.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인데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린다면은 돌아오는 토요일 7월 23일입니다. 수양관 청소와 총남 친목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9시 20분에 할 것이고 또 그것을 직접 오는 성민의 형제들은 9시 5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성민의 성도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총남 서기로 헌신하시는 신희철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 있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14장 28절과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먼저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다음으로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성민의 형제들이 주님께 드리는 찬양의 시간입니다. 우리 각 남전도 회장님들과 임원님들은 앞으로 나오시고요. 그리고 모든 우리 성민의 형제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릴 곡은 은혜입니다. 여호와
육남전도 회장으로 헌신하시는 정수호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봉헌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충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남전도회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협력하여 교회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신 손길에 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멀리 정읍에서 올라오신 이밤 감리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최우근 목사님께서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최호건 목사님은 아니고요. 네, 제가 우리 최호건 목사님 소개해 드리려고 잠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읍 이반면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요. 저하고 이제 인연은 저희 아버지가 개척하셨을 때 이제 제대하시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사셨는데 어머니가 저희 교회를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제 복학을 앞에 두고 잠깐 이제 복학하기 전에 잠깐 이제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섬겨 주셨는데 근데 이제 운전을 하고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해주셨는데 제가 조수로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2학년 때인데 타고 갔다가 그 당시 전사님께서 잠깐 집에 간 사이에 겁도 없이 제가 운전을 한다고 그 당시 이제 스틱이었잖아요. 오토가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연수원 안에 새마을 연수원 안에서 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브레이크가 이제 좀 안 좋아서 더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근데 이제 모르니까 그 언덕길에서 이렇게 기아 놓고 이제 시동 꺼트리지 않고 그거 하다가 차가 흘러가지고 그만 이제 난간 같은데 차가 뒷바퀴가 빠졌어요.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벽에 스크래치가 나고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아빠한테 큰일 났다. 이제 나 이제 죽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딱 그랬는데 전사님이 오셔서 자 기록을 다 뜨고 그래가지고 차를 다시 이렇게 빼내서 교회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차가 이제 기스가 났으니까 스크래치가 났으니까 전사님이 운전 실수로 해서 이렇게 하셨노라고 저를 덮어주셨어요. 저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건데 너무 그때 당시에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걸 잊지 못하고 있다. 그 후로 이제 뵙지 못했는데 제가 작년인가 이렇게 한번 수소문해서 목사님과 연락이 되었고 그때 너무 고마워서 꼭 한번 모시고 싶다. 마침 오늘 이렇게 기회가 되어서 오늘 목사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베풀고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만남으로 꼭 연결이 되더라고요. 너무 고마우셔서 오늘 이제 김학국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딱 보시자마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같은 포스가 느껴지신다고. 그래서 좋으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 사실 잊어버렸어요. 저는 잊어버렸었는데 얼마 전에 만났을 때 목사님이 옛날에 그랬던 거 너무 고마웠다 해서 그랬나 그랬거든요. 근데 참 우리 목사님 오랜만에 한 30여 년 만에 근데 그 사이에 많이 변했어요.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전에 학생 때 또 그때는 굉장히 날씬하고 잘생겼고 저도 날씬했었어요. 서로가 인정을 해줍니다. 저는 원래 고향이 이제 수원이고요. 정읍은 이제 목회 한 9년 정도 됐어요. 서울에서 좀 목회 수원에서 하다가 용인서 하다가
서울에 좀 있다가 이제 정읍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자녀 교육 때문에 좀 바꿨으면 해서 저는 이제 개척교회만 몇 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뀌게 돼서 정읍에 갔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 정읍 가시면 뭐 다른 건 괜찮고 거시기만 잘 알아들으면 된다 그래요. 거시기만 잘 해석하시면 된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이제 거시기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요즘은 표준말을 많이 써서요. 전라도 특히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서울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또 제가 원래 경기도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뭐 말씀 들으실 때 거시기 하지 않을 겁니다. 잘 들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이렇게 세워주셔서 또 이 저녁에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 현장에 와서 본다는 게 참 너무 좋고요. 또 이 저녁 시간에 많이 여러분들 나오셔서 또 하나님 향해서 뜨겁게 찬양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린 대로 행하신 하나님, 성경 말씀 나오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들린 대로 만약에 하신다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누가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들은 대로 그냥 해주신다 그래요. 좋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들리는 게 좋은 거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좋은 것만 하면 좋겠는데 때로는 안 좋은 것도 하나님 들으신다 그거예요. 하나님 그것까지도 행하시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들리게 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들은요 말을 잘함으로 축복된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의 말을 제일 잘 들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니 아버지죠. 부모님이에요. 왜? 부모님이니까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는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식 키워보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그죠? 자식들이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자식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자식들은 부모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키우지 않으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참 자식 교육이 중요한데요. 저는 개척교회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건축도 이제 한번 해보고 또 리모델링도 또 해보고 했는데 개척교회 시절에 이제 아들과 딸을 이제 얻게 됐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제일 이제 미안한 거는 걔들한테 정말 이렇게 제대로 사주고 싶고 걔들 좋아하는 걸 이렇게 사주지 못한 게 좀 미안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이제 어릴 때 같이 이렇게 길을 걷다가 아이가 이제 어떤 애가 이게 자전거 타고 가는 걸 보더니 애들도요 개척교회 목회자 단들은요 눈치가 빠네요. 눈치가 빠내서 아버지가 못 해줄 거다라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왔나 봐요. 야, 나도 저거 타면 좋겠다. 이게 들릴락말락하게 자기 혼잣말로 했는데 저 귀에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기회가 되면 내가 언제 또 저 구해줘야지. 뭐 당시에 바로 사줄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늘 귀에 들렸고 제 마음에 걸려 있습니다. 기회 되면 제가 그걸 타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어느 날 그 자전거를 얻게 될 기회가 돼서 아이에게 해준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부모들은 아마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신 분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지나가는 말로 한 것도 들으시죠. 들으시면 마음에 담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들어주죠. 저도 집사람이 하든지 뭐 아이들이 하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뭐 못해도 이렇게 지나가도 나중에 그거 다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남정교회 헌신회들인데 같이 또 오신 여정교회 회원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얘기한 거 안 들어주셔도요. 그 무뚝뚝한 남편이 때가 되면 들어주시고 그 아내가 바가지만 긁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들어줍니다. 그게 부부고 그게 부모고 그게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신자의 말을 여러분 듣지 않겠어요? 들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망 불평 섞인 말 또 감사하는 말도 듣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한숨 쉬는 그 한숨까지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 기도 제목은 많은데 너무 많아서 아시지요? 그렇게 할 때 있잖아. 아시지요?
그것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을 듣고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지요. 바란 가데스다 이제 강야에서 그들이 모였을 때 요단강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인데 거기에 원주민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땅인지 알기 위해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습니다. 정탐꾼을 뽑는 거죠. 선발대를 뽑아서 먼저 들어가라. 그리고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정찰하고 오라고 12명을 뽑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다녀왔어요. 와가지고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10명이 보고한 게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그 땅을 악평하지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도 그들에게 비하여 스스로 우리를 볼 때 메뚜기 같아 보인다고 그렇게 그들이 보고하면서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 여리고성 경고합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를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여기면서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자, 여러분, 10명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안 된다 그래요. 이거는요,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어찌 애굽에 잘 사고 있는 우리를 이끌어 이곳에 냈는가.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근데요, 그 12명 중에 다행히 2명, 여러분이 잘 아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듣는데 이 두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을 우리가 가서 보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래요. 이런 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과연 하나님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쉽게 말해 우리 밥이라는 거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2명이지만 10명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는데요, 두 사람의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은 불평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다 하면서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셔요.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임재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 말씀하시는데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니까 돌을 들었던 그들이 스톱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내리시는데 이렇게 판결하셔요. 그것이 이제 나온 게 민수기 14장 27, 28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본문이에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무슨 말을 그들이 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데려왔느냐. 그 땅은 못 들어간다. 그 말을 한 걸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정탐꾼 10명의 말은 무엇이고 백성들의 말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는데 그 말이 뭐냐? 자,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능히 올라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했고, 회중들은 소리를 높여서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간 게 낫겠다. 아니면 우리가 칼에 쓰러지고 처자가 잡혀갈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뭐라 그랬습니까?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그랬고 젖과 꿀이 흐른 땅이고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걸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판결하시는데 어떻게 판결하시는가? 그것이 민수기 14장 29절 30절에 나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자, 너희가 못 들어간다로 칼에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 말 그대로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한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들 왜 못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왜 20세 이상 된 장년 중에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들이 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결과는요, 여러분들이 말에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결과가 있으면 거기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는가 뒤돌아보시면 아마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있을 겁니다. 요즘 여러분 정치인들이 왜 어려움 당합니까? 옛날에 자기들이 했던 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말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선포하셨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된 남자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못 들어간다 죽으리라 한 사람들은 정말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36절 38절에 말씀합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아들 갈렙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대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말이 내 운명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이 세세히 들으시고 여러분들 하신 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말을 다 들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말만 하면 좋은데 그렇죠? 잘못 말하니까 그것이 씨가 되고 그것이 결국은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원에서 이제 이렇게 기촌하신 분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인데 이제 한 80세 거의 되신 분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 이제 여자 권사님이 말끝마다 이분은 이제 뭔 일이 잘하는데 아이고 죽겠으며 아이고 죽겠나 하다가 아이고 그러면서 입을 때리면서 아이고 살겠네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수원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죽겠네 소리가 나오면은 입을 때리면 살겠네 그래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분은 뭔 일이지 안 돼요. 아이고 죽겠네 하다가 때렸더 입을 그러면서 아이고 살겠네. 이 말을 바꾸라는 말을. 근데 이게 이제 습관화가 안 되니까 죽겠네가 먼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의 단어도 바뀌어야 됩니다. 살아야 돼. 살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안 믿는 불신자 앞에서도 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요 믿는 성도들을 살펴봐요 늘. 뭐 조그만 책할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죠. 똑같이 잘못했으면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그 책임을 집니까? 믿는 사람이 져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그런다고. 당신 어디 교회 집사라며 어디 전사라며 어디 장로라며 그러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이 잘못하면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잘못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말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판단합니다.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자녀들 앞에서도 특히 말 조심해야 돼요. 감리교회 이제 유명하신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하고 이제 제가 인연이 돼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거기 출신이라 인연이 돼가지고 선교회를 좀 같이 했는데 그분이 이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젊은 부부 집사님 댁에 이제 신방을 가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해병대 나와가지고요. 좀 과격하셔요. 성도들, 뭐 장로님도 잘못하면 뭐 발로 차고 이러는 분인데. 근데 집사님네 신방을 가서 초인종을 띵동 누릅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생 아이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두면서 딱 목사님 보더니 들어오세요. 인사도 안 하고 문을 닫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 국도 왔어. 그러면서 목사님 이름을 그냥 부르면서 들어간 거예요. 저런 그 부부 집사님도 어떻게 됐겠어요?
자, 여러분 그 집사님들 집에서 목사님을 어떻게 불렀는가 말 안 해도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목사님 보자마자 들어가면 그 무서운 목사님을 엄마 국도 왔어 하면서 뛰어들어갔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참 그런 경험도 했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기 교회는 그런 분 없죠?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 물론 여러분 목사도 똑같이 이름 부르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존댓말 써야 돼요. 존중해줘야 내가 존중받습니다. 우리 예지 목사 아까도 말씀했죠. 한 30여 년 전에 이제 그런 인연이 있지만 참 오랜만에 만나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데 제 후배들도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그 아이들 지금 다 50대 중반 넘어가고 그랬는데 만나면은 이름 부르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혜진 목사님은 또 목회를 하시니까 옛날 같으면 이제 혜진아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 안 나오더라고요. 왜? 주의 종이고 목회하니까 그래요. 제 동생도 목회를 하는데 이름 잘 못 불러요. 저희 어머니도 저 아들들 이름을 잘 안 부릅니다. 이분은 목사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그게 주의 종에 대한 대접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아이들한테도요. 존대를 써야 돼요. 아이들한테도 처음 보는데 젊은 사람이라고 반말 쓰면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믿음의 성도들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모든 것에요. 시비가 걸리고 모든 것 잘못되는 것은 말에 있습니다. 말.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을 조심하라 재갈물이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오늘 본문 읽으신 이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문을 받는다. 말에 대해서는 꼭 그거를 묻는다는 거죠. 책임을 묻고 신문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요,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 하면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성도들은 죄에서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아첨하는 말, 망령되고 허탄한 말, 또 남을 저주하는 말, 비방하는 말, 또 자랑하는 말, 다툼과 시비의 말은 버려야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 받으셨을 때 마음에 가책받고 회개한 죄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7절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부르심에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 하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때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말씀하고 환상으로 물론 본 거지만 그의 입술이 정한 다음에 선지자의 일을 감당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회개한 것은 말하는 입술의 죄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말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문제는 말에 있었던 거죠. 이제 불로 입을 지지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도록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큰 죄를 얼마나 짓겠어요, 그죠? 큰 죄는 그렇게 많이 안 졌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짓는 죄는 뭐냐면 말로 죄를 짓습니다. 말로. 그렇죠? 우리의 입술로 얼마나 많은 욕을 합니까? 또 사람을 죽일 때도 얼마나 많아요. 죽인다 하면서 우리의 혈기를 올리고 그런 경우가 말로 그렇게 죄를 짓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가장 먼저 입술의 부정함을 회개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한 말을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이제는 입에서 저주의 말이나 무책임한 말이나 불신한 자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의 말이 새로워져야 될 겁니다. 대신에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신앙의 말, 감사의 말, 찬송이 나와야 되고 칭찬과 격려가 나와야 되고 덕을 세우는 말이 나와야 되고 소망스러운 말, 생명의 말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된 성도의 지름길이에요. 축복된 성도는 그 하는 말에서 축복이 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죠.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감옥에 가서 원망하지 않고 한 게 뭡니까? 찬양했어요. 아까 우리 찬양단 준비 찬양 참 보기 좋게 하시는데 찬양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상황을 보면요, 첫째는 자기가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죠? 내가 내 말을 듣는 겁니다. 우리 혼잣말이라고 하죠. 자기가 말을 스스로 하면서 때로는 힘을 줍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서 자기 체면같이 자기의 이제 힘을 주면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말을 다른 사람이 듣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고 감사 찬양이 그렇고 고백과 결심과 서원 등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모두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혼잣말은 여러분 혼자만 하는 거 끝나지 않고 그것도 하나님 들으셔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둘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그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걸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 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속 생각도 아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까지 어떻게 정말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말이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조심하면 우리의 삶이 바뀔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을 때 주께서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급히 영접합니다. 그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셔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그때까지 사라가 아들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를 부르셨는데 20년이 지나도 아직 아들을 주지 않은 겁니다. 그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주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으며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무슨 아들을 갖는다고 말씀하시냐? 혼잣말을 하면서 그가 했던 거죠. 근데 주님이 그걸 들으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묻습니까? 사라야, 사라가 왜 웃으며 속으로 내가 늙었으니 어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그때 사라는 두려워하며 웃지 않았다고 하지만 내가 웃었느니라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으로 하시든 혼잣말 하시든 누구와 얘기하든 하나님께 간절히 얘기하든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 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대로 해주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는 이렇게 죄된 말도 많이 하고 오히려 우리 멸망의 길로 이끄는 말도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 생각도 다 들으시고 아시니 자기 스스로의 생각 또 말과 남에게 한 말과 하나님께 한 말을 어찌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말, 남에게 하는 말, 하나님께 하는 말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애가 어찌 두렵고 떨리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둘이서 얼마나 비밀스러운 얘기, 죄된 얘기를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혼잣말로 남을 욕하고 또 저주하는 말도 할 수 있고 원망하는 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는 말만 가지고 하나님 들으시고 심판하신다면 심판받을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뭐 나쁜 말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의 한숨 또 혼잣말까지도 들으시고 행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실 것은 시편 78편 38절에 이런 말씀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두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감안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은 뭡니까? 대신에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입술로 잘못한 거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다 하나님이 덮어두시고 허물을 감싸두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말을 드려야 될까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의 말의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 모두는 언행심사에 많은 죄와 허물이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의롭게 하신다까지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하신 은혜로 이제 회개하고 성령 받아 멸망치 않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을 변화시켜 말하게 하신 깨어서 우리가 말을 잘하면 우리는 영생의 삶,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 속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같이 믿음의 말을 잘하기 위해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쌓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선 시편 1편 1절에 3절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편 1절에 3절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떠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축복된 삶을 사는 첫째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의 영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하면 실수합니다. 내가 하면 죄된 말이 나옵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세상 염려가 많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줄어듭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감싸시고 충만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면 내가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죄된 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말을 하게끔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이 전도해 보신 분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참 전도하기 쉽지 않죠. 내 무슨 말을 할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배우고 더 아는 거 많고. 걱정하지 마세요. 현장에 나가서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시며 생각지도 못한 말들이 생각나고 내가 외우지 못한 하나님 말씀이 막 떠오르고 생각나고 말하여서 그 사람의 영혼이 감동받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 맡기시고 성령이 여러분 다스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면 성령이 여러분들의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말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으로 말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예요.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고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고요. 존 버년, 설력장 지은 존 버년은 기도는 죄를 그치게끔 하고 죄는 기도를 그치게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말을 잘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하고 또 쉬지 않는 지속적인 기도 간구에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무궁한 힘을 개발하고 위대한 정말 천국 창고를 여는 그러한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을 듣는다 그랬죠?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응답이 더 빨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믿고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다 들으시지만 믿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속도를 빨리 해주셔서 뒤에 있는 그 기도 순서 뒤에 있어도 하나님 땡겨주셔서 응답을 속히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말과 기도의 말이 항상 마음에 살아있을 겁니다. 성도는 말 잘함으로 들으신 그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금생과 내세 큰 구원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므로 번성하고 축복된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여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구원이 자기에게 자기의 말, 믿음의 말이 있어야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런 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인정받고 그가 교회에 반석이 될 수 있었습니까?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에 말씀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러므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움직이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믿음의 말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뭐를요?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 베드로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걸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쓰질 않으면 안 되죠. 믿음을 가지고 그 열쇠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그냥 여러분 지나가는 말도 들으시는 하나님, 네, 우리가 잘못된 죄된 말도 들으시지만 그것을 감싸주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좋은 기도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고 또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데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어요? 들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말라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3장 16절 17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에 말할 때 하나님 그것을 들으신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말한 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기념책에, 생명책에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말라기 4장 2절 3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하심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들 치료하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육신이 연약한 사람 있습니까? 아프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여셔서 기도하신다면 치료의 광선을 쐬어주셔서 고쳐주신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하시면 들으시고 행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셔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주의를 할 수 있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소망하기는 오늘 헌신예배 드리는 우리 남정교회 회원들,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말을 잘 하심으로 하나님 기념체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고 아끼는 자가 되시고 더 나아가서 치료의 광선을 쥐어주셔서 송아지같이 뛰는 삶, 건강한 삶, 하나님께 승리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듣고 행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가 들리게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영광 돌리실 때 하나님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모두가 하나님께 들으 기뻐하신 말을 자기 자신에게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 중심으로 찬송과 감사를 잘하심으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행하시는 선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일찍이 보혈의 핏값 주시고 세우신 성민교회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영혼들 구원하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으며 교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담임목사 세우신 이혜진 목사님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고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주님께서 들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치유 역사가 나타나며 성령 역사가 나타나며 많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예배 남선교회 회원들, 남전교회 회원들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그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384장, 통합 찬송으로는 434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꿈을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동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최우곤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로 성민교회 총남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신 은총이 오늘 헌신 예배드린 총남전교회 회원들, 또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들, 또 세우신 우리 성민교회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